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때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 중에 성취되어진 점을 확인하게 될 때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성취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25응답,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갑작스러운 문제 그리고 사고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과의 갈등입니다. 힘이나 환경이 비슷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조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지요. 힘이 비슷해야 싸우든지 변론을 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도저히 형들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절대로 불리한 상황 속에 지금 노예로, 말이 노예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인신매매, 돈 주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 사지로 내몬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노예로 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런 요셉이 유일하게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보여오는 게 많고 의지할 게 많고 내세울 힘이 많으면 오직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오직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밖에는 그리고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 보세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말은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한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 이때 뭐냐?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것.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살립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받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죠. 창조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는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받는 것,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욕심을 많이 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한 마디의 말씀이라도 내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응답받은 분들이 보면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내게 탁 잡히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창조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딱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똑같은 게 아니죠.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말씀이 임할 때에는 암세포도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 앞에는 녹아버려요. 어떤 골수가 썩는 이런 질병도 녹아버려요. 이 귀신도요, 그 앞에서는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여리고가 무너진다, 해와 달 멈췄다, 이게 여러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고백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로 그 말씀을 고백했느냐, 선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이 흉내낼 수도 있어요. 새가, 앵무새가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유치원생이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이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다 중요하지만 바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이라고 그럴 때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메시지로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사역자를 통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잡아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빛을 비추잖아요. 이게 창조의 말씀의 빛입니다. 이 창조의 말씀의 빛을 다 비추잖아요. 뭐지요? 흑암과 혼란 속에 말씀의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요. 어둠이 쫙 갈라지고요. 혼란과 혼돈이 다 멈추잖아요. 뭘 말합니까? 창조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리로 딱. 여러분, 물건이 집안에 막 어질러 있다. 교회 왔더니 막 성경책이고 물건들이고 막 어질러져 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어질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책이 책장에 정리되고 옷이 옷장에 정리되고 이불이 이불장에 정리되면은 딱 깔끔하게 되잖아요. 창조의 말씀이 빛이 임할 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신경은 신경대로, 세포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정상적인 자리에서 제자리를 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1장 27절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영혼 속에 탁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속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2장 7절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요,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임하고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때요,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의식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것을 먹을까? 사람들이요, 그 음식 찾아다니고요, 그 음식을 먹고요, 그 음식을 만들고요, 거기에 인생을 다 소모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일, 어떻게 하면 편한 일, 어떻게 하면 돈 많은 것 벌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오래도록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직장을 찾잖아요. 그죠? 그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일거리는 셌거든. 내가 원하는 거, 편하는 거,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찾으니까 없지.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내 눈높이에 안 맞는, 내게 안 맞는 일거리가 없는 거지. 많이 있지요. 근데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대요.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은 최대가 2년만 키우면 다 자기 재금 내서 자기 생활한대요. 또 짝을 지어서 또 무리를 짓고. 근데 사람은 몇 년간 양육해야 되는지 아세요? 몇 년간? 20년 넘게, 최대 20년 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동물 중에 가장 손이 많은 존재가 인간이래요. 다른 동물들은 새끼 나면은 거의 2년이면은 다 성장해서 지 알아서 살아간대요. 그런데 인간은 최대치로 뭐냐? 20년은 양육해야 된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대요. 돌봐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돌봐야 된다 그러더래요. 평생을 돌봐야 된다. 그런데 뭐냐? 20년 동안 평생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또 얻는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희락을 주니까 보상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사는 거래요. 자, 그런데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말씀이 없어버리면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게 내게 임합니까?
어떻게 이게 내게 이 창조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응답으로 체험되고 나타나느냐? 믿음이에요. 다른 거는 노력을 하면은 일도 되고 의식주 먹는 것도 조금 해결되고 사람 관계도 노력하면은 좀 좋아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덮어놓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하여튼간에 열심 노력. 그런데요, 내 영적으로는 곤궁해져요. 곤핍해져요. 궁핍해져. 뭐가 있으냐? 참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육신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때는 피곤하고 아무것도 내게는 잡은 것도 없고 생각나는 말씀도 없어. 말씀은 막 흘러가니까. 그런데요, 다 끝나고 저녁이 딱 되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생각과 마음에 깊은 평안이 하나 남아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 이렇게 힘이라고 할까요? 그 희망이 내게 딱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막 몸은 막 피곤하고 딱 짜그러들고 막 그런데 내 영적으로는 뭔가 힘과 평안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축복된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보다는 말씀은 믿음이다. 그 짐승은 노력을 해야 돼요. 먼저 눈 뜨고 먼저 먹잇감을 찾는 사람이 굶지 않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죠? 사람도 새벽처럼 일어나서 움직이면 뭔가 일거리가 나와요. 근데 신앙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뭐냐? 시간표가 딱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여러분, 강단 말씀을요, 그냥 뭐 오늘 또 말씀이 그리스도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강단 말씀을 못 잡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단데 또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오늘 강단에서 또 오직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말씀하는데 역시 그리스도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참된 이 언약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답을 얻어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내 인생의 갈등, 또 내가 지금 응답이 없는 부분, 내가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내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답을 얻는단 말은 미래에 대해서 다.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라는 것은 내일 아닙니까? 답을 얻으실 때 8시 중직자 기도회
알람 해놨는데 오늘따라 핸드폰을 뒤에다 갖다 놨더니 그리고 우리가 집회나 이런 데서 참여하고 말씀 받잖아요. 집회는요, 여러분 훈련이 아니에요. 뭘 하느냐?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말씀이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나갈 거냐.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집회를 우리가 참석을 해도 방향을 못 잡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시지? 이렇게 적용하지? 그거는 설교하려는 사람들이 자료를 찾는 머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상태로 말씀 받았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저께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 생각 바꾸기. 내가 잘못된 거면은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맞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길로 그냥 꼭 가다가 끝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네. 참 이 집회에 내가 참여 안 했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아무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전하네. 그건 자료를 구하는 머리예요. 처음부터 그런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 그건 설교자나 강의 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구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머리로 돌아가거든요. 항상 말씀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방향을 주잖아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나가야 될 방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 방향을 주잖아요. 야곱에게 방향을 주시죠. 요셉에게, 모세에게,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내 방향을 딱. 이거 놓치면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집회도 훈련도 하다가 중단되고 이제 말씀 다 나왔네. 이제 내가 이제 배울 거 다 배웠네. 그러고 하산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뭘 배우려고 해서 그래요. 자료를 얻으려고 해서. 나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만일에 내가 집회를 못 갔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잡히고 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빨리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왔는가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번에 말씀이 이런 방향으로 주셨구나. 방향을 쫙 잡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지요?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흐름. 흐름을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 하시나요? 기도 수첩은요, 이정표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우리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핵심 집회 메시지 듣잖아요. 이 토요일 날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일주일 동안에 나온 말씀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회나 훈련이나 모든 거 다 못했어도요, 기도 수첩만 매일매일 그냥 인도에 가면은, 인도 받으면 다 말씀이 정리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못해도 토요일 집회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면 그동안에 나온 모든 말씀이요,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아라. 붕붕 뜨지 말아라. 직장인은 자기 직장 일에 충실하면서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가면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 일을 다 하면서 중요한 시간표대로 그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아멘? 그러지. 중요한 사업 하는 사람이 뭐 집회 다 따라다니고 말씀 다 참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사업 못하죠. 중요한 사업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되는 대로 뭐 내 시간표대로 뭐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훈련과 말씀의 흐름을, 그걸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창조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할 때 그 모든 문제, 사건, 사고,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축복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제자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뜬 사람 되지 마시고, 쭉정이는 그냥 물이 흘러가면 같이 쓸려 내려가고, 물에 담겨 있으면 쭉정이는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그대로 같아, 똑같아. 알고 가고 똑같아. 비교가, 뭐 껍질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물 속에 딱 담궈 놓으면 쭉정이는 떠. 그리고 흐르는 물에는 알맹이는 딱 가라앉는데 쭉정이는요, 물길에 다 흘러내려가. 수돗물만 틀어놔도. 그렇죠? 제자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뭐냐? 가르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칩니까?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을 알게 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창조의 말씀이 임하고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막 뭘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막 들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어디에나 막 다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애우고 들어서가 아니라 창조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딱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현장에 연결되죠.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피림,
네피림이 뭔지 아시죠? 네피림이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자를 말합니다. 접신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 무속인들, 이 귀신 들린 중들, 뭐 3단체라든지 이상한 종교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요, 이게 있으면은요, 이 현장에 있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여기에 장악돼 있잖아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기들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 성취예요. 요셉이 애굽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세상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린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살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식당에서 임금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보다 임금이 높은 사람이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에 의해서 그 식당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요리 솜씨가 있고 맛을 내는 주방장은요, 얼마를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막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주면서도 이 사람들을 자기 식당에 모시려고 하잖아요. 왜요? 주방장에 의해서 모든 음식이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주방장을 놓고 식당을 운영한다. 자기들이 조금 수익이 들라도 주방장을 제대로 막 대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런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이 있는 자를 통해서 네피림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난다. 세상을 치유하는 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그게 렘넌트들이었고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창조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영혼 속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답을 가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오직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유일성의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안 놓치려고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왕궁에 들어온 요셉을 안 놓치려고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온 즉시 그 자리에서 네가 총리해라. 그렇죠?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치 민주화가 되어진 데 말이에요. 총리를 세우는데 대통령이 바꾸면은 총리도 바꾸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면서 총리를 그대로 4번 했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됐는데도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로 세웠어요. 적군들이 점령해서 장악했는데도 다니엘을 총리로 그대로 세웠어요. 그건 뭘 말하지요? 이 다니엘이 그만큼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 아무리 씻고 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정치를 더 잘해야 된다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울 수밖에 없는. 정복했으니까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뛰어난 인물이 필요한데 다니엘만큼 할 사람이 없어. 다니엘은 사람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힘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눈치 보고 쓴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실력을 가지고 정치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말씀에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치를 편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계산하고 정치인, 인본주의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도 다니엘만큼 대단한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뭘 했어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보좌의 축복이 탁 오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뭐냐? 제자가 탁 세워지지 않습니까? 제자의 응답을.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피곤치 않고 연약하지 않는 체력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빛의 경제라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밥을 먹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그걸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지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인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70지역 영향 못 줍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 이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70지역을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이때 뭡니까? 70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70현장과 70나라는 쉽게 살려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 보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면 되게 되어 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